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마이크 좀. 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 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만드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느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아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한 마음과 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영혼들이 주의 영혼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의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한 내용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밝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온 맘 다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복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며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주님, 그러나 저희의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며 용서만을 반복하며 사는 저희들이었기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희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공륜하신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하시어 이제는 교만한 자리에서 물러나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공포와 기후위기와 질병 가운데 처한 저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구원의 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과 그곳에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처한 자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있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본 교회가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교회로서 섬김과 봉사로 기쁨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인도해 주시며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간 성령케 하는 저희 하는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무더위에 지혜롭게 이 더위를 잘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전체인데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솔로몬과 다니엘의 차이, 솔로몬과 다니엘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솔로몬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인 면에서 또 심지어는 개인적인 면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담긴 모든 내용은 솔로몬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1절부터 6절에는 솔로몬이 세운 강요들, 그러니까 정부의 아주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요. 7절부터 19절에는 12지방 관장들이 장관들이 나옵니다. 12개의 지역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게 솔로몬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명단은 솔로몬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12지방의 장관들을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이렇게 확립을 시켰고, 무엇보다도 중앙 정부,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탁월한 정치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모든 신하들은 솔로몬의 왕권에 복종하고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에는 이렇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국가 지도 체제를 안정시키고 잘 체제를 만들어 놓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리고 영적으로도 안위를 누렸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뭐 물질적인 풍요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데, 25절을 보시면 재밌는 장면은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번영을 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하나의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가게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딱 가서 음식 하나 시키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막 줄줄이 들어오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은데, 예. 어디 가면은 이게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뭐 일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장에서 누굴 뽑아놨더니 이 사람 뽑은 다음부터 우리 회사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그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절대로 그 한 개인에게만 집중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축복을 나만 누리고 나만 챙긴다? 이거는 성경적인 어떤 그 축복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그 축복 때문에 누군가가 또 혜택을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동시에 똑같이 평화와 안정을 누렸다.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나라만 평화롭고 번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게 솔로몬의 하나의 업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4절을 보면 솔로몬의 개인적인, 솔로몬이란 한 개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라고 표현해요. 심히 많이 주시고. 예.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 한글 자막은 그 30절, 31절이 들어갔네요. 제가 잘못됐네요. 29절, 30절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 개인에게도 지혜를 주시니까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혜가 사방 곳곳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요즘 뭐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김창옥 박사, 뭐 김창옥 교수 강연 얼마 전에 LA도 와서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막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유명한 석학이 와서 강연을 한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에 몰려간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뭔가를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사람들 막 머리가 팍 깨지는 막 이 막혔던 게 팍 열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방 군데에서 다 모여들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누리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잘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3장에서 그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야,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그거 얻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 답이 나와 있죠? 3장 10절에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는 보통 그걸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거 지혜 아니다. 지혜 아니다. 지혜 아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 예. 듣는 마음 달라고 그랬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하는 태도나 그 말하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자세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주신 이유는 솔로몬의 그 모습이, 그 순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축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안 줘도 돼요?
나한테는 절대로 그런 축복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솔로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나와. 이렇게 아멘이 그렇게 아멘 이러십니까? 힘차게 하셔야지. 뭐 여러분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안 받을 거예요? 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축복을 바랍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받을까요? 왜 못 받아요? 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솔로몬처럼 우리도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축복받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 어떡하라고요? 나오라고. 그 교회 다니지 말고. 그 교회는 굉장히 무서운 교회라고, 심각한 교회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 늙은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그게 두 렙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불도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걸 주님 앞에 나와 헌금함에 드릴 때, 그 동전 2개를 드릴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 뭘 많이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말과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1000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얘기를 통해서 왜 우리는 솔로몬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왜 불공평한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진짜 그냥 종교적인 언어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지 아니면 축복은 생각도 못할 상태인지 답이 쉽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4장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받는 게 삶의 목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게 삶의 최종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왕기상 5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대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열왕기상 5장부터 11장에서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다 부어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했던 솔로몬은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4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점이에요. 열왕기상 4장이 정점이에요.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쭉쭉쭉쭉 going down 합니다. 그의 신앙이 점점 타락해져요. 점점.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더 급격하게 타락을 해요. 심각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떠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솔로몬이 나를 떠났다. 솔로몬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같이 가요. 우리가 말하는 우상 숭배.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고요. 솔로몬이. 그 결과 화려했던 이스라엘, 영원할 것 같았던 오늘 본문만 가지고 놓고 보면 정말 지구 최강의 나라로 번영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불과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있을 때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리액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책임 추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기 어딘가 그 사이에 언제쯤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할 때. 그런 상황에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도 한때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때 이렇게 우리가 번영하고 이렇게 우리가 화려한 삶을 살았다. 우리도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였어. 우리도 이렇게 잘 살았었어.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둘로 쪼개지고 어떻게 해서 400년 뒤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패망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포로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그 첫 출발점을 보여주는 게 오늘 열왕기상 4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때 잘했어요. 이건 세상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잘 될 때 있죠. 장사가 잘 될 때 세상에 이제 그 MBA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나요? MBA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리더십을 공부하다가 MBA 과정을 살짝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앞서가는 기업들은요, 그 기업의 실적이 최고치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다음 단계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상승 곡선이 꺾이지 않도록. 그래서 기업마다 그 기업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엄청난 투자를 해요. 연구와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왕년에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만한 그런 시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한때는 화려했던 나의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So what?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통해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중심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얻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됐죠? 어떤 반응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대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기브온에서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잘 때 그 꿈에 나타났을 때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자세.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이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저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철저한 겸손한 자세, 하나님 중심의 자세,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거라고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자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대하셨던 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대하셨던 건 솔로몬의 그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다윗 네가 아니야. 이 성전을 지을 사람은 네 아들이야 라고 지명하신 것이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기를 기대하셨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5장, 6장, 7장 가면 나옵니다. 그 속에 숨겨있는, 숨어있는 굉장히 슬픈, 너무나 부끄러운 솔로몬의 신앙의 그 본색이 드러나요. 아주 작은 거예요. 평상시 삶에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머리를 잘 굴려서 이 부와 이것을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 아주 간단하고 그 아주 심플한,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심을 담아서 그런 삶의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어디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분명히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듣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지혜는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듣기 원하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저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솔로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개인적인 삶에서 그런 거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엔요,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이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높은 지위를 얻자 그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아주 대놓고 고백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아까 열왕기서 솔로몬이 읽었을 때 이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진 거라고요? 포로기에 쓰여진 거라고요. 다니엘서 언제 쓰여졌을까요? 예, 포로기 때부터 나중에 후대의 작가들이 좀 더 편집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이 썼다 그러면 다니엘도 포로기 때 쓰여진 거예요.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같은 시기에. 근데 다니엘 2장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의 최고 점술가, 뭐 꿈 해몽가, 뭐 무당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을 말해라. 아니 무슨 꿈인데요? 얘기를 해야지 해몽을 해주지. 그것도 못 맞추면 니네가 무슨 점술가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볼게요. 기다리세요. 그리고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꾼 꿈을 내가 이제부터 말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꿈을 설명해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꾼 꿈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와 똑같은 거를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합니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가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여기 중요해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우리 미국으로 치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 하나로. 똑똑한 거 하나 가지고. 다니엘은. 똑똑한 거 하나 가지고 바이스 프레지던트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라고요. 바벨론 제국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어느 게 더 커요? 예, 바벨론이 커요. 바벨론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솔로몬도 대단하지만 다니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다니엘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저에게 이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뭐라고 그럽니까? 느부갓네살 이 이방인의 입에서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사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삶.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을 때 다니엘은 그걸 자기가 높아지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솔로몬도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지혜가 많고 또 부귀와 영광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다니엘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솔로몬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느낀 느낌은 그래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느낌이에요. 뭐 틀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마치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이기도 해요. 솔로몬은 자기가 막 높아지는 상황을 즐겨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본질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지난주에 저희 영주권 나와서 한 2년 만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자의 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굳이 꼭 우리가 무슨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높은 자리에 가고 뭐 큰 영광을 받아야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마음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뭔가 잘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하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이 다 내 거. 우리 모든 가정주부들이 하는 얘기,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남편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아들 것도 내 거.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가 갑자기 들어오면 아들 게 내 게 아니야. 와, 그래서 막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저게 내 거였는데. 이런 게 이제 불신자의 모습이라고요. 물론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남편 것도 누구 거? 하나님 거. 내 것도 누구 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 요 맨 앞에 한 명 있어요. 남편 것도 누구 거? 하나님 거. 내 것도 누구 거? 하나님 거. 내 자식 것도 누구 거? 하나님 거. 내 자식 자체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다니엘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그에 걸맞는 축복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축복은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가리켜서 공로주의라고 말해요. 메리토크라시, 공로주의. 내가 노력해서 얻는 축복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공로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공덕을 쌓아야 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 내에서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는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천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시는 거예요.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면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주시지 않을 게 뭐가 있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여기서 봉사를 얼마를 했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간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냐? 그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간사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왜 자식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입히고 공부하는데 돈 대주고 나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가끔가다 너무 불쌍할 때가 있어요. 자식을 키우느라 그냥 뼈 빠지게 그냥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막 너무 사실 저희는 그러질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우리는 하나도 안 했다 그건 아니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여러분이 하신 것만큼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자식이라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자식이 커가지고서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자식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하죠. 불효막심한 자식. 저희 어머니의 표현대로면 채찍으로 내려쳐도 죽지 않은 그런 자식이. 뭐 큰 걸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니죠. 어느 날 대학 졸업할 때 대학 사강모 갖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고 씌워주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그 말 한마디 그럼 다 풀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돈 많이 헌금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고마워하는지 감사하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그런 거 바라보신다고요. 그게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바른 신앙의 반응이라고요. 최소한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신자의 바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솔로몬하고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니엘처럼 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기록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5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4장은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의 분기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축복 속에서 솔로몬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제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는 좀 한번 구체적인 적용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좀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는 축복과 내가 경험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하셔도 돼요. 자녀들한테 그냥 뜬금없이 전화해서 얘야,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미국에서 행복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살고 있는 거, 목사님 요번 주에 주일날 설교 들으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 내가 미국 생활에서 이민자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더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과 다니엘,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와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저희 부부가 영주권 취득 감사 기념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그냥 말로 때울 게 아니라 뭔가 우리 교우들에게 좀 이렇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삼겹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점심 식사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2주 동안 중단됐던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 평안도 주시고 또 사업장도 주시고 또 살아갈 힘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기보단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귀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굶지 않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에 담아 주께 드린 그 믿음의 표현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